성경을 보면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세상 이치와 모든 자연현상 논리를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극복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것, 또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해가 15도 물러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그 신뢰하는 방법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이적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이적을 택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있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적을 그저 단순히 기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표적이, 궁극적인 표적들이 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요, 또한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이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습니다. 이 기적,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 성서 신학자들이 하는 그 해석은 어떠냐 하면은 이 뱀은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의 왕관에는 뱀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40년 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해서 애굽의 그 관원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피하는 그 모습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뱀은 정확하게 이 목덜미를 머리 부분에 있는 목덜미를 잡아야만이 제압할 수 있는데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애굽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 앞에 아무리 크게 보여도 골리앗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험산줄령이라 할지라도 말씀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그 왕이 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기 전에 처음에 모세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서두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쓰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없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능이 부족해도 있는 대로, 물질이 부족해도 있는 대로, 우리의 건강이 부족해도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없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참 우리는 그저 평범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를 움직일 만큼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남들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물고기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내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누구 거였습니까? 자기가 늘 이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였습니다. 자, 그런 지팡이가 이제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내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보잘것없지만, 그저 평범한 거지만, 그저 하루하루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손에 있는, 내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나병이 발생하는 것을 또한 그것을 회복하는 기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품에 넣었는데 손이 나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염병 가운데 최고의 전염병, 불치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이 그 당시 가장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그리고 더러운 병이었습니다. 신경이 죽어가기 때문에, 신경이 죽음으로 인해서 손을 불에 집어넣어도 뜨거운 것을 모르고, 그렇게 신경이 죽어가다 보면은 눈썹이 빠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도 아픈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피고름이 나고 아주 지독한 썩는 냄새가 나며 고약한 냄새가 나며 그렇게 사람이 썩어 들어가서 죽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최고의 불치병이 나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나병이 발생한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삶,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는 그저 절망과 고통과 썩어가고 있는 그 삶들이 이 나병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가 손을 집어넣었을 때 그 손이 깨끗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또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나병을 일으키고 나병을 고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불치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나병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까지도 우주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절한 때에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구원해내고 치유해내고 회복시켜내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치료자로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보면은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행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은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기적이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기적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두려워하며 또 섬기는 것이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뱀. 애굽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뱀이었습니다. 뱀은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또한 애굽 사람들이 신적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 이 뱀이었습니다. 또 하나, 애굽 사람들 또한 가장 그 불치의 병으로 여기는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또한 가장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병이 나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이 오늘 이 나일강, 이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강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애굽이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애굽이 부유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 풍부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나일강이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는 그렇게 풍부한 물이 있어서 그 물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있다는 것을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늘 고백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고 있기에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들임이 되어졌을 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순종하며 애굽 왕실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이란 세월 동안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병에 걸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치료해내고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명자로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에 참 살았으나 죽은 모습 같은, 나병에 걸린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는데도 자신이 썩어가고 죽어가는지 모르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에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저들을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이루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